우리가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돈을 버는 방법이 있죠. 성적을 올리는 것에서도 역시 방법이 있습니다. 외모를 이쁘게 하는 것에서도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기술이고 기능입니다. 기술이고 기능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는 분명한 방법들이 다 있죠.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죠?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자유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고 추상적이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사실 우리의 관심과 거리가 멉니다. 관심과 거리가 멀고 그냥 막 뒤섞어 버리죠. 돈 많으면 행복하고, 이거 하면은 믿음 좋은 것이고,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면 행복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 버는 방법은 정말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있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정말로 뒤지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이뻐지는 방법, 외모적인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는 것이나 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없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선배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 사랑하는 선배들, 주 안에 복된 삶으로 사는 선배들의 그 삶을 볼만한 모델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우리 저 아이들이 봤을 때, 그 집사님, 목사님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건 저거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 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이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 아니냐, 갈릴리 출신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7장 제일 마지막 절 52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7장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출신입니다. 어디 출신이다. 어디 출신.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가난한 자의 아들, 예루살렘 출신, 베들레헴, 이러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멀리 저 촌동네에 있는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차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요, 지금 앞에서만 해도 거의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뒤에도 또 나와요. 계속해서 이 말을 나와. 나 보내신 이로. 그 다음에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서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는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지만 너희는 못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싸움이 어떤 싸움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그러나 그건 정보입니다. 정보. 눈에 보이는 정보. 땅의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정보. 예수님의 그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타난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모를까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 모를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지지난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예수님은 그랬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가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진짜다. 외모로만 판단하는 자 가짜다. 외모와 속까지 공의로 판단하는 자가 진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하늘의 것들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들은 전부 다 거짓된 정보, 종교적인 능력은 강해요. 종교성은 강해요. 그러나 다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 얘기했어요. 18절. 자기 영광을 구하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해요. 저번에 잠깐 쉬는 기간 동안에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운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중간에 예배를 너무 이제 은혜롭게 말씀을 잘 드리다가 헌금 시간에 됐는데 헌금 시간에 한 사람씩 전현정 군사님 감사헌금, 김상봉 장로님이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이거를 10분 15분 동안 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그 귀중한 예배 시간에 누가 헌금을 했는지 한 사람씩 이름들을 다 부르고 있어요.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대요. 그 통합 측 그 운천 그 앞에 큰 교회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 예배 시간에.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예수님은 하늘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 구조는 오직 땅의 것밖에 몰라요. 자, 이들은 율법에 충실합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요. 기도해요. 또 헌금해요. 또 예배도 드려요. 아버지 앞에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사고 구조가 너무나 땅의 것밖에는 몰라요. 너무나 땅의 것밖에 몰라요. 성경을 매일 봐요. 큐티도 한대요. 묵상도 하고. 그런데 너무나 땅의 것밖에는 몰라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구조가 전부 다 목에 디스크가 걸려서, 라금 백성님한테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부 다 목에 디스크가 걸려서 이렇게 고개를 제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늘 땅에만 쳐다보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책임이 군중들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중심은 설교는 정보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그냥 죽은 형식적인 시간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놓고 그냥
설교는 그냥 정보,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해예요. 여러분 설교가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책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이 시간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식으로 임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냐면 이들에게 배우고 가르쳐준 믿음의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엉망이에요. 그들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교회의 권사들이, 중직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군중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책임과 그 무거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이 군중들의 스승이요 선배라고 하는 그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식이 최소한 여러분의 어깨는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최소한 여러분의 어깨는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어깨 위에 밟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과연 믿음의 본을 우리가 과연 보이고 있는가? 얼마나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땅의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늘의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후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으로. 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교육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바로 2단계에서 저들이 바로 이제 허술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진단을 내렸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읽어요. 또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도다. 여러분,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면, 매일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왜 오지 않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뚫어내는 것이 있어요. 뚫어내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항상 통하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통하는 단어. 그거를 빼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을 제가 더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곱셈하고 나눗셈은 아니지만 여러분, 덧셈 뺄셈에서 어떤 수를 넣어도 변하지 않는 수는 뭐죠?
덧셈 뺄셈에서 어떤 수를 넣어도 변하지 않는 거,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그 수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네. 역시 똑똑해 우리 아이들. 뭐 학교 시험에 나오디? 영이 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튼 여튼 덧셈하고 뺄셈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수를 넣어도 변함이 없는 수는 0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떤 말씀 속에서도 늘 넣어도 변함없이 그 말씀이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여기서 보세요. 39절에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해요. 그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인임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주인임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단상에서요, 맨날 복만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복 다 받지 않았나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복 이미 다 받았지 않나요? 더 필요하신가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절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왜 예수에게로 오지 않냐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팔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하나가 얼마나 부패했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안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오지 않아요? 예수에게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될까요? 왕 나는 왕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존감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인간의 자존감을 완전히 밟아버려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얻어지는 힘으로써의 아이들에게 얻어지는 자존감은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얻는 자존감, 이쁘기 때문에 얻어지는 자존감. 로이 네 얘기하잖아. 이쁘기 때문에 얻어지는 자존감, 뭐 돈이 많아서 얻어지는 그 자존감 등등, 기타 등등. 내가 세상에서부터 출세해서 얻어지는 자존감은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채워요? 무엇을 대한 자존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채워진 것으로서의 얻어지는 자존감이 대신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가난해. 나 공부 못해. 그래, 난 못 살아. 나는 그래, 로이처럼 그렇게 이쁘지 않아. 그러나 I'm happy. 나 행복해. 왜? 네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로 얻어지는 자존감을 해야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자존감 얘기를 합니까?
힘을 키우라 그러잖아요. 힘을. 그 힘은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까요? 사고구조 속에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늘 아이들이 우울한 거예요. 아이들 우울해요. 우울해요. 남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처진다라고 생각해요. 늘 우울한 거예요. 그 마음을 얼마 전에도 그 젊은 친구가 자살했잖아요. 그죠? 너무 속상하더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죠? 물론 그 사람도 문제가 있겠으나 이 사회 속에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서 말이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 41절 5장 41절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에요. 예? 세상적에서 말하는 자존감, 자신감,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 무덤에 높은 비석 세우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의 영광을 교회에서 어떻게 세워요? 율법주의로 세우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 건물 세웠다 이거죠? 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다 이거죠? 나는 이렇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계속해서 사람으로부터 계속 박수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계속 박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박수받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42절 예수님은 말해요.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이 그냥 생겨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이며 내 죄가 얼마나 처절한 것이며 이 죄에 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을 때 그 은혜를 알았을 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았을 때 오는 그 은총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신앙교육의 핵심은 그래서 인간론 여러분의 자녀 인간론의 핵심은 세상적인 영예와 영광을 여러분 다 벗겨버리세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다 벗겨버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시편 기자야. 경일아,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문재영 집사님은 육신의 아버지고. 이러한 것들 말이죠. 환경에서 찾지 않아요. 환경에서 찾지 않아요. 외적인 것에 찾지 않아요. 오직 어디에서 찾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배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올해 지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요번에 대신방도 지혜,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내용으로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숙제들도 드렸고, 또 제 스스로에게도 무엇인가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몇 개월 동안 내 스스로에게도 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쫓김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시편에,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누구에게 쫓기죠? 사울 왕에게 쫓기죠. 제가 요번에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시편이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시편을 보면 얼마나 우울해요. 다윗이 너무나 지치잖아요. 그죠? 그 큰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이 얼마나 10년 넘게 계속 쫓아오는 거잖아요.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그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시편들이 기록이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 지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왠지 쫓김을 당하는 느낌,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쫓김을 당하는, 우울하기도 했고, 목사이기만 하지만 역시 우울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려운 일도 겪고 그랬는데, 목요일날, 엊그저께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요양원에 가서 이제 갈 때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요양원 어르신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시지만 이분들은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딴 데로 못 가는데, 뭐 가끔씩 집에도 다녀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튼 이분들은 한 발자국도 여기서 못 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그 기쁨을 이야기할 때 로마 감옥에서 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꼼짝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신앙인가를 설교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렇게 줘요. 강혁아, 믿음의 진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대신방 다 끝났잖아요. 믿음의 진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진보다. 그것은 맞아. 근데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동서남북은 아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라는 것이 동서남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동서남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었어. 그 요양원에 계신 그분들이 거기 동서남북으로는 이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위는 뚫려 있잖아요.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어르신들한테 그런 설교 참 많이 했거든요. 천국 가서, 저희 천국에 가면 우리 집 있으니까, 제 집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삼겹살 구워 먹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면 막 웃고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 이 목사로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천국 가서 삼겹살 구워 먹읍시다. 우리 집에 오세요. 막 얘기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동서남북에 그 천만인이 가지고 둘러싸여 있는 이 자꾸 동서남북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내 주변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무능함을 자꾸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우울감이죠. 시편 42편에 그러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고 해요. 그 말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왔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결국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철원평강교회에서 외쳤던 그 구호,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원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에 헌금을 하는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가 보다 성경을 읽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영어 맨날 했잖아요. Not doing but being이라고. 우리 어른들은 그것도 다. 우리는 근데 순간적으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압박감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종으로서 너 서 그러면 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중심 속에 나를 찾고 있냐? 너는 나를 의지하고 있니? 너는 나를 기뻐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거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던 마음.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 여러분 다 보세요. 처음에는 다 우울하죠. 다 우울해요. 자신의 죄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울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할렐루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을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으로 인하여 연연하고 타협하고 무너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잠시 우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우울을 딛고 다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내 스스로에게 고백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게 같이 여호와를 찾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원평강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마지막 죽을 때 장례식장 앞에서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울을 때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어머니요, 믿음의 아버지요 라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것을 부여받았으나 그것을 땅의 것으로 만들어 땅의 하찮은 교육과 땅의 하찮은 교훈으로 전락시켜버린 시대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믿지 못하며 인간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방자하여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기보다 우리를 자랑하며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으로 얼마든지 세상적인 것들을 이룰 수 있노라 자만했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시편 기자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영원토록 기뻐하며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